본래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은 12월 8일인데 금년은 주일이 오늘이라서 이틀 먼저 이렇게 감사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2월 8일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거든요. 제가 내 아내 전정자 사모와 결혼한 날입니다. 결혼 기념일도 또 12월 8일이에요. 그뿐 아니라 강남구 포이동 반지하 집에서 목포 교회에서부터 저희 비전을 보고 따라온 제자들, 청년들 한 10여 가정, 한 20여 명과 시작한 서울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강남구 개포동에서 창립 예배를 드린 날이 12월 8일인데 금년에 벌써 20주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결혼 기념일이 12월 8일이라고 먼저 제 개인적인 일을 먼저 말씀 꺼낸 것은 만남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라는 사실과 우리 인생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사연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오라는 가사가 있듯이 만남이 우리 인생의 축복이 되기도 하고 잘못된 만남은 저주가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만남에도 좋은 만남과 불행한 만남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잘 만나야 되겠죠? 저는 아내를 미도파 앞에 상도동 24번 버스에서 1971년 12월 10일에 만나고 또 1976년 12월 8일 날 결혼해서 애를 연년생으로 2명을 낳아서 강서구 화곡동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그때 그곳에서 아내 대학 동문이었던 윤석금 목사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또 당시 허름한 지하실에 개척한 지 몇 개월밖에 안 된 아주 조그마한 강서 침례교를 만남으로 저와 제 아내 운명이 180도로 바뀌었고 땅바닥 인생이 하늘을 나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고 그날부터 저는 이래봬도 의인이 되었거든요. 어둠의 자식이 빛의 자녀가 되었고요. 사람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그 이후 내 운명이 180도로 바뀌어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감사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요?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이렇게 하면서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만 만일 내 생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 내 인생이 어떠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끔찍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 사모와 약국을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꼭 그 손을 맞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면서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성경의 많은 예들을 보나 제 인생 경험을 통해서나 목회를 통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또한 어떤 교회를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서울 우리 교회가 세상적인 눈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서울 우리 교회가 강남 땅에서 시작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 우리 교회를 만남으로 구원받고 운명이 바뀌어서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로 목사로 어떤 사람들은 많은 여기저기 흩어진 교회에서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워줘서 지금도 여기저기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 사역자들이 된 것을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자랑 같아서 좀 거시기 하지만 지금 국내외적으로 크게 작게 하나님 쓰임받고 수많은 제자들, 목사나 장로, 권사, 선교사들이 개인적으로나 공개적으로 하는 말이 목사님과 만남이 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섬길 때가 가장 좋았던 시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운명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런 보람으로 지금 비록 조그만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 분 한 분을 잘 섬기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희 교회도 지금 작은 교회가 아니라 일당백이 맞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100명의 성도들 이상으로 저는 생각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라도 오늘 우리는 비록 교회 규모는 결코 자랑할 만하지 않지만 서울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께 이루신 놀라운 구원 사역과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인하여 창립 감사 예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과 설교 방향을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부분적으로 봉독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던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들이 갖추어진 초대교회의 모범적인 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는 그리스도께 세우시는 교회의 모본을 우리에게 잘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 편지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숫자나 교회당 건물의 가격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구조가 멋진 등의 외적인 요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신약 성경 어디를 봐도 교회가 건물이라거나 성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숫자나 규모의 크고 작음으로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판단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의 관점, 성경이 뭘 하는가를 정확히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에게 교회가 하나님 본래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신 본래 그 교회가 되기 위해 여러 가지 영적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제시하고 하나님 본래 디자인하신 그런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이 땅의 축복과 하늘의 상이 크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서울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절대로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이 본래 디자인하신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세계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서 처음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 전도로 구원받은 제자들을 단기적으로 양육하고 훈련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지만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사도들과 전도 교회들을 핍박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엄청 핍박함으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계속 사역할 수가 없어서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2개의 편지를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 썼다고 하는 것은 자기 사적인 편지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적어 보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 지역을 떠났지만 자기의 그 제자이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가지고 안부를 전하고 편지를 전합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인데요. 근데 그 디모데라는 제자가 그 교회를 갔다가 와서 사도 바울에게 보고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데살로니전서 3장 6, 7절인데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무슨 말씀이야? 디모데로부터 얻은 좋은 소식 때문에 바울은 너무 큰 위로와 격려를 받고 서둘러 데살로니가 전서를 또 썼는데요. 서로 함께 교회를 섬길 때뿐만 아니라 서로 이렇게 헤어져 있어도 서로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또 편지로나 말로라도 서로 격려하는 그런 교회와 목회자의 관계, 또 성도들 관계, 이런 것들을
잘 기록을 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서울 우리 교회 창립 감사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면서 내가 확신하건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기본적 원칙들 잘 살펴본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주님 앞에 우리와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님이 디자인한 본래 그 설계대로 이루어지고 세워질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주간에 계시록을 시리즈로 설계하면서 아시아 7교회를 공부했는데 우리 교회는 책망은 전혀 받을 게 없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 칭찬만 해주시는 서울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한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 완성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절대로 변질되어서 안 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적 특징은 무엇인지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길래 이렇게 사도 바울도 막 기뻐하고 좋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까? 첫째는 다 같이요. 교회는 항상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여야 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수많은 종교인들이 집단이 아니라 확실히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관도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구원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거나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변질된 복음, 예수를 전하면서 변질된 예수를 전할게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어떤 교회를 였는가를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1절로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여기 1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모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 아까 우리 신민재 형제가 찬양할 때 하나님 안에 있게 된 거, 예수 안에 우리가 있게 된 거. 아니,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 할렐루야 아니에요? 어마어마하죠. 감히 더러운 우리 그 거룩한 하나님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또 4절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 너의 택하심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인 걸 감사합시다. 70억 가운데에서 그동안 죽은 수십억 수백억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내 놈 사랑하는 아들아 내 자식으로 내가 선택하노라.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아멘.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이 저렇게 하나님 예수를 지금도 안 믿고 거절했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절대 잊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우리는. 그러니까 니들 아무리 잘난 체해도 니들은 하나님 알아주지도 않아 임마.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야. 그래서 겨우 1000만도 안 된 몇백만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지금 흔들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을 당당하게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처럼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던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선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아주 간단 명료한데 고린도전서 1장 30,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됐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누구나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고 그랬죠. 거듭나면 그 순간부터 누구나 누구 안에 있게 된다?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거야. 저절로 그냥 예수 안에. 주님 내 죄를 용서해 감사합니다. 이제 회개하오니 살아계신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하고 아멘 하고 난 그날 제가 1979년 그 4월 11일 날 그날 화곡동에서 영접한 그날부터 주님은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절대 않고 함께 하신 이것이 내 힘입니다. 아멘요.
이거 뭐 어려운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이 모든 권력이 다 내 것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주 예수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여 제사함받고 구원받은 것을 사도 바울이 확증을 해주고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제대로 시작되면 역동적인 교회 모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본질이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성경적 사실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교회 본질이 건물이라면, 건물이 성전이라면, 저 건물 없어지면 뭐 교회는 없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건물은 예배의 당입니다. 아멘요. 또 성전은 바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여러분 몸이 성전인 걸 믿으십시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아멘요. 따라서 나는 세상을 누군가 전 세상을 보면서 나는 이래봬도 성전이거든. 건들지 마. 오케이? 나 힘들게 건들고 때리면 너 하나님 너 죽인다. 이러면. 아멘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어. AD 313년에 캐톨릭이 로마 제국이 그냥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면서 막 건물 지어주고 그때부터 마치 교회가 건물이 성전인 것처럼 이렇게 변해버렸어. 근데 성경은 여러분 두세 명이 어디선가 모이면 그게 교회라고 말씀하신 거 믿읍시다. 절대로 뭐 필요하죠. 예배당 필요합니다. 뭐 숫자 많은 대로 필요하고 적으면 적은 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교회 모임을 자꾸 압박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설령 어떤 상황에서 북한같이 돼버렸다 합시다. 옛날 중국같이 됐다고 합시다. 그들은 건물 없어도 지하에서 그냥 가정에서 여기저기서 모이면서 그냥 얼마나 크리스찬들이 늘어나 확장되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거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든지 서울 우리 교회는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요약했는데 이 말씀 잘 천천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시작. 그러니까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노양모가 여러분 개개인에게 교회에서 날마다 매주 전하고 있는 이 말을 헛되이 받지 않고 진짜로 제대로 믿었으면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15장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아멘. 이 말씀의 복음을 너무 잘 정리해주고 있어요. 내가 전해주지. 성경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너와 나와 너 우리 모두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으셨고 이게 복음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장사 지냈지 않아요?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네가 제대로 이해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아멘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 그 말은 뭐예요?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이 구약이고 예수님 오시면 또 신약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구약 창세기가 시작되면서도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구약에 예수님이 나오 있는 많은 짐승들이 계속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죽고 하는 이게 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 타락한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깨끗이 청산해 버리겠다. 아멘. 다 한꺼번에 씻어 주겠다. 맨날 죄 짓고 가서 또 죄 없는 양 또 죽이고 또 짐승 또 죽이고 그래 피 바치고 용서해 주세요. 맨날 이따위로 종교생활 하지 말고 예수님이 오시면 한꺼번에 과거 현재 미래 우리 모든 인류의 개인의 죄를 다 한 번에 청산해 버린다. 아멘요. 깨끗이 씻어버린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아까 오종현 형제가 여기서 간증하면서
구원받았다면서 밖에만 나가면 말씀대로 못 살고 죄를 짓고 어쩌고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다 마찬가지거든. 그런데 그 죄까지 용서됐어요, 안 됐어요? 그거를 깨닫는 자와 못 깨닫는 자가 확실히 차이가 교회 안에서 나더라 이거지요. 아멘요. 또 장사님과 됐다, 성경도 살면 다시 살아나있다. 이것도 구약의 성경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도 예수님도 얘기하셨고 하셨던 말씀대로 3일만 살아나셨다, 나셨다. 이것을 확실히 역사적인 사건과 진리로 믿어진다면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멘요. 예, 그냥 갑자기 아무 인간이나 이분이 구세주니까 믿으시오. 이만희 신천지나 말이죠. 제칠의 안식일교회 밀러나 이런 사람들만 내가 어쩌고 저쩌고. 이건 절대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고 실제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이 죽으시고 장사인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또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천국에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큰소리 치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살면 부활하신 이 사실을 성경 그대로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근데 너무나 교회들 안에 어느 한국 세계 기독교 안에 보면은 믿고 구원은 받았다는데 죄 있냐면 죄가 너무 많아서요 맨날 회개합니다. 이건 아직 가짜야. 뭔가를 지금 하나를 놓치고 있고 뭔가 눈에 가렸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복음의 가치를 어떻게 강력하게 가르쳐 주냐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남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이 뭐라냐? 하나님 말씀이 복음인데 66권 성경이 전부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 중에 복음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복음은 아주 간단해요.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삶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이 아주 신구약 성경의 핵심으로 간단해요? 쉬워요? 간단하고 쉽잖아요.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믿어진 것 감사합시다. 제가 자주 관심하지만 저 어려서부터 20수년 교회 다녔지만 구원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한 채 교회만 다니면서 주여 맨날 세상에 죄짓고 교회 가서 주여 회개합니다. 또 나가면 다시 세상적이 되고 또 죄에 빠지고 그것이 일상생활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괴로움이 많죠. 답답하죠. 방황하죠. 그래서 저 유명 목사도 만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단도 또 만나서 어떻게 하면 나도 너처럼 변화될 수 있냐? 해도 그냥 대부분 유명한 분들이란 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다 될 거야.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너 이리 와. 잘 왔다. 이 성경 펴놓고 이놈아 네가 얼마나 못됐는지 아냐? 내가 알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이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넌 더 네가 알고 있는 거 더 못된 놈이라고 이런 식으로 나를 비춰주면서 그런데 네가 이 죄라는 암덩어리가 한 방에 끝나버리는 처방을 못 받아서 그러는 거야. 맨날 약 먹고 교회 다니면서 주여 회개해도 절대로 안 없어지는데 어때요? 신입사 우리 만나서 보니까 한 방에 끝났어 안 끝났어? 다 한 방에 끝나버리더라 이거죠. 그게 1979년 4월 11일 강서에서 어떤 개척교회 내 아내 대학 동문 만나서 내가 그걸 깨닫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지. 그러니까 내 아내를 안 만났으면 그 목사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 섭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총각들 처녀들 에? 안 되죠. 기도하다가 나는 그때 사실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물론 안 해달라고 기도는 안 했지. 그럴 나이였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그렇게 알아서 해주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냐 이겁니다.
그래 저는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그 복음을 개인적으로 소그룹으로 막 교회적으로 뭐 집단으로 막 전해봤는데 내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교회 안에 목회자들조차도 교회 안에 장로 집사들조차도 이거를 확실하게 못 깨닫고 그저 믿습니다 하는 이런 가짜 교인들이 너무너무나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예수님도 이런 현상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는 엉터리 가짜 종교 지도자들과 가짜 교회들이 너무 많은 것을 얘기했잖아요. 시작. 마태복음 7장 15절 그 다음에 21절 23절 시작.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가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니도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거짓 선지자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뭐 그 어마어마한 수만 모여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오. 그 중에 가짜들 거짓말쟁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고 이 말씀대로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안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또 사도 바울이 경고한 얘기가 있어요. 자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참된 복음, 참된 예수, 성령을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짜도 있다 없다? 반드시 다른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듯이 또 다른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사기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내가 그런 사기꾼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고 따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교회를 다니고 교회 큰 직분을 맡고 뭐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구원 여부가 확신이 안 와요. 항상 불안해요. 제사 받은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구원 받은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천국 갈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전혀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막 의인인 것 같다가도 또 죄인이고 막 오락가락 혼미하다. 이건 누가 그래? 마귀가 이렇게 혼미하게 만들어버린다. 어떻게든 구원은 제발 받지 말아라. 막 이게 마귀는 맨날 하는 짓거리가 그거다요.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구원에 확신이 있다면 이 간단한 이 복음 누군가에게 한 명 믿고 안 믿고는 지들 일이고 전할 수 있으면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음에는 오늘 이래야 되겠다. 지금 늦게는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생일날이니까 뭐 오늘 하다가 못한 거 다음 주에 또 하죠. 근데 뭐 자기는 영상으로라도 못 오면 영상 보고 올 수 있으면 또 와도 돼.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 마지막 이제 그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는 교회 여기에 대해서 한번 5번째로 좀 넘어가 주세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배우는 것은 그 교회가 벌써 2000년 전인데도 그때 예수님 다시 올 걸 간절히 바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은 얼마나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됐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한번 보십시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예수 재림과 인류의 종말 여기에 대한 성경의 예언들이 많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교회 생활할 때 교리 중에 구원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 이것이 가장 기본이죠. 구원 안 받으면 아무리 대단해도 천국도 뭐고 지옥에 가니까.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종말론인데 종말론 때문에 막 교회들이 막 싸우고 난리예요. 두 가지 극단이 있어요. 하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셨다, 또 오실 거라고 날짜를 지정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건 수차례 역사적으로 1844년에 예수님 오셨다라는 파들이나 1992년도에 예수님 오신다는, 신천지는 뭐 이미 예수님 오셨다라는 뭐 이런 파들이 있는가 하면, 하도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실패하니까 아이고 뭐 맨날 저것들은 예수쟁이들은 예수 온다고 하지만 예수가 어디 오냐고 말, 이런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지만은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제대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1장 10절. 예. 강림할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이를 말하니 이는 장로 노하시며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재림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성경이 가르치는 종말 신앙의 본질이 뭐냐?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나더라도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재림이 오늘 있건 세상 종말이 내일 온다 해도 두려울 거 있어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장래 노하심에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장래 노하심이라는 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면서 성질 나시겠어요, 안 나시겠어요? 특별히 우리나라의 정치판이나 이 꼴들을 보면 쌈박질만 맨날 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러는데 화 나요, 안 나요? 아니, 자녀들 키워보면 자식들이 막 싸우면 부모가 화 나요, 안 나요? 그런 하나님 그래도 오래 참고 계시는데 조금만 견뎌주십시오. 하나님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 때가 됐어. 이제 구원받을 사람 다 받았어. 이제 더 이상 안 와도 끝났어. 이제 문 닫아. 딱 교회 문 끝나. 하면은 우리를 어디로 피난시켜요? 하늘로 휴거시켜줘. 넘겨줘봐요. 더 넘겨줘봐요. 예. 여기에 말세 시대, 교회 시대가 끝나고 교회 구원받을 성도가 끝나면 다 어디 하늘로 휴거시키죠? 예. 그리고 나서 7년 대환란. 그때부터 이 무시무시한 이 세상의 심판, 아주 막 수십억이 죽는, 뭐 이거 코로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닐 정도 이런 때가 온다고 돼 있잖아요. 이런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피난시키고 세상을 내리치시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 다시 오심과 이를 종말에 대한 여기 이 약속들을 한번 다시 봅시다. 아까 10절은 봤고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런데 이 예수님 재림과 종말을 교회 다니면서 안 믿는 사람 많고 세상 사람도 믿어요, 안 믿어요? 맨날 망한다 말도 뭐 세상 그대로 갈 거라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서 3장 3, 4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 약속을 어디느냐? 조상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 분명히 맨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예수님이 몇 번 오시기로 돼 있어요? 2번. 이제 성탄절 때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성경에는 예수님 초림. 그러면 2000년 전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셨죠? 예수님 초림의 목적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뒤집어 쓰고 한번 짐승처럼 넘어지면서 피로서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죠. 그러나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다시 오실 때 목적은 뭐라고요?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피하고 죄인들 무조건 작살내려고 오시는 것이다. 이 성경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 어떤 일이 오더라도 우리 문제는 해결됐다는 것이죠.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전염병이 앞으로도 더 심한 코로나가 오고 별의별 무슨 일이 온다고 할지라도 죽으면 천국 가면 될 거 아니요. 아멘요. 그러나 할 일이 있으면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정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읍시다. 그래서 정말 지금도 주님이 내려다보면서 속이 너무 상하는데도 이런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 말씀대로 잘하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칭찬하는 그런 작지만 하나님 너무 좋아하는 서울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알곡 신자들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한 영혼 구원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없어졌네. 세계 선교를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족들 잘 챙기십시오. 정말 구원 안 받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보면 가슴 아파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제발 그런 신앙 양심을 좀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서